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자전거도 못 한다, 자동차 운전도 못 한다, 이제 이렇게 나를 오픈하지 않고 우리 북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걸 다 오픈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한국에서 그 누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펙, 말하자면 여기서 뭐 대학원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한테는 대학원을 했다 하면 이게 서로 상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제 자랑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제 자랑. 그러니까 그걸 아예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그걸 말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걸 오픈하는 게, 다른 거는 거의 100% 오픈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그 물질을 제가 집행하지 않고 우리 북한 사람과 똑같이 토론하고 상의해가지고 같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얼마 어떻게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즉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역 문제, 한국교회 문제, 이런 거는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면서 늘 강조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한국어로 나온다고 생각도 안 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어서 한국어로 나간다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자가 되어지면 25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만은 지금은 다르게 얘기하네, 그런 얘기는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30년 후에나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틀림없는 얘기만 한다. 그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래야만이 이게 또 얘기를 많이 해줘야만이 배우잖아요. 배우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많이 해줘야만이 더 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23년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지금 여기 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얘기가 지금도 틀림없는 그대로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그러면서 오픈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나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가까이 하기 힘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내 개인적인 스펙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누렸던 부분들, 어떤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나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좋은 차 타고 다녀서, 그러면 선생님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왜냐하면 자전거도 못 타고 온 사람들한테 나 좋은 차 타고 다녔어 이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를 정말 숨김없이 다 얘기해 주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고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신뢰를 쌓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그 성교사님은 지금 현재 중국의 이쪽 남방으로나 또 이제 한족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 있는 우리 북한 자매들, 그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면서 신뢰를 쌓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신뢰라는 게 이게 뭐 한 단어이지만은 신뢰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뭐 한국 같은 데서는 더더구나 뭐 가족들이면 신뢰를 하겠지만은 뭐 사업 관계나 거래 관계가 있으면 뭐 끝까지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한국만 해도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내 등짝도 내가 안 믿는다, 평생을 속고 왔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 막 말로 공격하고 동작으로 공격하고 막 행동하고 난리를 쳐도, 그 울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고 기다려 주고 섬겨 주고, 또 심지어는 물질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팀장 했는 분들
삥땅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삥땅 하는 거 알아요. 또 때로는 속이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먼저 믿어줘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신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기도 나를 의심하고 나도 자기를 의심하면 그 신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속으면서도 아닌 걸 알면서도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양육해서 팀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물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통째로 맡깁니다. 모든 사역을 처음부터 통째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북한 사람을 어떻게 그래 믿을 수 있나? 그러면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서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서 죄삼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울었던 사람, 그 사람을 안 믿으면 내가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삶이 변화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뭐 사고가 뻥뻥 터지지요. 터지지만은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믿어줘 보니까 믿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신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통일소망선교회의 금보배 선교사입니다. 제가 제가 그때 최강 목사님의 그 책 처음 나왔을 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번 기념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갔다가 제 안에 불이 일어나는 거 보고 이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통일소망 선교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제가 이제 선교사까지 됐습니다. 지금 저의 현 상태는 어느 상태냐면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서 제자들을 양육하다가 작년에 들어와서 지금 막힌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평강공주 사역으로 돌려졌어요. 이제 본부에서 중국에 남아있는 그 자매들을 향한 사역인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성분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강공주 사역을 지금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전혀 해외 사역은 안 하시고 중국 사역은 안 하시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만 양육하시는지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에다가 그런 라오스에 있는 예지원 같은 거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집을 하나 이제 본부화해서 이렇게 얻었었는데 학생들이 놀러만 오지 와서 공부를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제 이제 비전은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한테 지금 집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이 공동체 생활을 해서 제자들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고 이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시골에 가서 자매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집처럼 그렇게 품어주는 그런 집을 얻을까? 또 아니면 동해안에 가서 이렇게 따로 정말 성경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얻을까? 아니면 좀 도시에서 신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동서망에 그런 예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할까? 이제 생각이 늘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강공주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목사님이 어떤 조언이 좀 있으시다면 그런 조언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중국의 그 평양구육 공주 사역은 저도 이제 코로나로 막히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이 산동성 쪽으로 산동성에서 한참 들어가는 그쪽 지역으로 한 3군데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역은 이제 암송시켰고요.
암송을 이제 제가 가끔 들어가서 암송 검열을 하면서 암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또 이제 그 1대1 양육 교재 초신자 그걸 갖고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수시로 이제 방문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전에 여기 계시는 분도 동일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 역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성경 서기 사역도 했었습니다. 서기 사역, 서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붙여라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구루마 정도로 이렇게 썼는 걸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일 정확한 것은 암송이더라고요. 암송. 암송은 가끔 들어가서 검열을 해도 암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앞에서 시켜보면 바로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좀 정확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것은 성경 서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읽히는 거,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케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신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사역도 계속 해야 되겠죠. 하기는 해야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미 아마 그걸 내려놓은 지가 한참 됐죠. 지금 하고 계신다면은, 그러나 뭐 효과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집을 주셨다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사역하는 부분은 사실은 집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잖아요.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려면 학생들이 모집이 돼야 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통독학교를 하면은 귀하게 세워진다, 귀한 일꾼이 된다, 이런 부분은 뭐 이윌리 목사님, 또 김권동 목사님, 김성근 목사님 등등 많은 이미 한국에서 세워져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은 통독을 통해서 저렇게 귀하게 세워주는구나, 이거는 다 인식을 해요. 누구나, 우리 북한 사람들 특별히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 첫째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을 할애하려고 그러니까 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 모집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물질을 다 쏟아붓습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학생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통독을 하러 들어오면은 한 달에 150만 원을 장학금 줍니다. 150만 원을. 그러면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150만 원을. 그리고 장학금만 줄 뿐 아니라 1년 동안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못 나가는데 1년에 2번 정도 외국을 컨퍼런스를 갑니다.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은 컨퍼런스를 가는데, 저희들은 독일, 또 유럽,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또 그다음에 그 독일,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33박 34일, 미국 7개 주하고 토론토까지, 그리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필리핀은 여러 번 갔어요. 이렇게 그 2번 정도 이제 통독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으로 나가서 그쪽 교회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쪽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훈련받은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을 강사로 세웁니다. 제가 안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밀폐된 어떤 그런 참 국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시야가 좁거든요. 똑똑하긴 똑똑한데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다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지만은 이 보고 들은 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백인교회 같은데 3,500명, 4,000명 되는 교회에서 아직 신학교도 안 들어간 통독반에서 공부한 우리 자매들, 형제들을 강사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 강사는 곧 제가 세우기 때문에 제 얼굴이잖아요. 그렇지만 전 쪽팔릴 생각하고 욕먹을 생각하고 까짓 거 한번 뭐 메시지하고 뭐 욕하면 욕해라 뭐 그리고는 이렇게 세우는데, 세우면 다 잘해요. 다 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3,500명, 4,000명 그 백인들 앞에서 메시지 하고 나면요, 그 사람들이 쫙 업그레이드가 돼요.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러고 한번 그 유럽 돌고 미국 여러 개 주 돌고 이렇게 들어오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럼 지구를 진짜 틀어지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장학금도 충분하지는 않지. 전 또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많이 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돈을 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역사 이래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과 빵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복음과 빵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통독학교를 통해서 하는 일은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36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을 들어가서 지금 제가 66인데 30년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돈벌이를 한 시간도 돈을 벌어본 일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교회에서 주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먹고 살았고 공부했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통독학교를 통해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은 목사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오랫동안에 장학금 주고 뭐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주고 다 살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고,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가 세워지는 데는 돈 주지 마라, 돈 주고 무슨 복음을 전하나?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도 더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77억이 다 아니라 저는 그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물질 뭐 별거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신학하기 전에 사역 들어갈 때는 4만 원 갖고 들어갔지만 신학하기 전에는 돈을 많이 써봤어요. 많이 탕진해 봤어요. 그러면 술 마시는데 탕진하는 데는 그럼 수십억씩 쏟아붓고 일꾼 세우는 데는 그럼 몇 천만 원 그거 투입하면 안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집하실 때에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해주세요. 장학금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양육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학생들이 생길 거예요. 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네. 너무 큰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좀 저는 해주십시오. 예, 저는 대전에서 한밭제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리 목사님께 딱 2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 오후 강의에 총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선교의 사명을 가진 그 선교를 위한 사명자의 기본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거듭남의 은혜와 천국 사는 소망을 갖춰야 된다. 물질, 가족, 생명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기본기를 갖춘 후에 전도와 양육하는 방법은 신뢰를 쌓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되 저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선교에 대한 모든 보고는 열매를 맺음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한밭제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예수 이름의 명령 선포가 항상 습관화되어 있는데요. 아직 많이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실제적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려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급하고 목사님이 너무나 부러운데요.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응답받는 그 노하우가 있으신지, 속성 노하우가 있으신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저희 그 개척학교 첫 번째 독서 과제였던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보다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 미네, 에스더, 철명이, 요한이 그 아이들이 항상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만 미치고 싶다는 우리 미네, 그리고 돈, 적금 모든 걸 다 버리게 해주세요 한 에스더, 여기는 북한, 저기는 중국, 저기는 몽골, 모든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라고 했던 우리 유정이,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게요 했던 우리 철명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비전을 갖고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버렸던 우리 요한이, 이 모든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쓰임받고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그 통독학교 커플입니다. 에스더가 요한이 산모입니다. 요한이 와이프입니다. 요한이 와이프고요. 요한 형제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정이는 통독학교 커플이면서 남편이 지우인데 지금 총신신대원 1학년 다니고 있고, 지금 작년 연말까지 부교육자 사역, 전도사 사역 하다가 지금 다시 사역지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미네 남편도 광이라고 지금 총신신대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사모님이 됐어요. 아멘. 사모님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철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독학교 마친 후에 필리핀에 유학을 제가 2번 보냈어요. 2번 보냈는데 또 그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티지 못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아무튼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일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서임 받더라고요. 아멘. 예. 그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질문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뭐냐? 그 노하우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 권세를 사용해보지 않고 아직까지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잘 안 믿어져요. 내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한테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하우는 뭐냐?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명령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케네스 헤겐 그 영성하시는 분 그 책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그게 또 어떤 애가 나오느냐 하면은 경찰관이 엄청 큰 트럭 아니면은 뭐 장관이 탄 아니면 회장님이 탄 그런 좋은 차 엄청 능력 있는 귀한 분이 타고 있는 차라 할지라도 뭐 비실비실하고 별로 학벌도 없고 부족한 그런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경찰복 입고 모자를 쓰고 경찰 배지를 달고는 그 차가 딱 올 때 손을 들어서 딱 세우면 그 차는 서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전투경찰한테 손드는데 설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분 상관없이 그 경찰관에게는 정부에서 부여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정부에서 부여한 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게 부여한 경찰 바지 이걸 내가 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달고는 내가 딱 손들면은 차는 무조건 서게 돼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의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결박되고 또 빠져나가고 소멸되게, 그렇게 명령하면 명령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는 아멘. 실제로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꾸 경험해보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마 그 북한의 그 초대교회 때 그 최권능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막 믿고 예수 권세를 통해서는 안전병이도 일어나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는 자기도 이제 시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안전병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더래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하면서 이 확 당겼는데 안전병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팔이 쑥 빠져버렸대요. 팔이 빠져버렸대요. 이제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보세요. 해보면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죠. 예, 목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부산 통소 지부장 전현구 목사입니다. 목사님, 오전 강의, 오후 강의 감사하게 도전되고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대원 선배님이신 것이 자랑스럽고 기쁨입니다. 목사님. 예. 제가 이름이 꽝입니다. 꽝. 예. 목사님, 저도 앞에 질문들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고요. 제 생각도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저도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책 읽고 순종합니다도 읽고 했는데, 죽어도 좋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2098년도 8월 8일 나가셨고, 저 죽어도 좋습니다에 보니까 2001년도 6월 11일 이제 추방되고 그렇게 하는 막 극한 모습이 나와서 가슴을 졸이고 그렇게 한 내용들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완전히 극하게 추방이 됐으면 이제 목사님이 중국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데, 언제부터 들어가게 되셨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황금종교회를 이제 2011년도 개척을 하셨습니다. 국내 사역 말고 중국과 북한에 집중을 하면서 중국을 이제 언제 회복되셔 들어가실 수가 있었고, 또 가서 이제 사역이나 거기 분들을 어떻게 챙길 수 있었는가, 그 길이 이렇게 신변의 위협도 있을 텐데 어떻게 또 담대하게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어떤 사역을 이렇게 또 새로 중국에서 시작할 수 있었는 부분이 있었으면 소개받고 싶고요. 또 목사님 1기, 2기, 3기까지 챙기셨습니다. 앞에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1기, 2기. 목사님 제가 예. 이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예.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질문하신 거 답하고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답을 중국 사역 언제부터 중국 들어가시게 되셨는지 하고, 중국에서 사역은 어떻게 지금 하시고 23년 걸치면서 중국에서 사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위협이나 부담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다시 중국에서 재개를 하실 수가 있었는지, 그 부분 좀 한번. 그 첫째 질문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는 2001년 1년. 6월 예. 1일 오후 6시 30분에 제가 체포됐어요. 예. 체포되고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 조사를 받고, 또 거기서는 고문을 하더라고요. 고문이 뭐 다른 고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 북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고문들을 받은 간정들을 아마
그 내래 TV에 보면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럼 제 같은 경우에는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을 하더라고요. 중국 공안에서. 제가 이제 체포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40일은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감옥에서. 그럼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은 천국을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40일 금식하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전하다가 예수 생명 전하다가 언제 또 내가 감옥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왔을 때에 가능하면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첫째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보면 수많은 매를 맞았는데 나도 예수 전하다가 가능하면 매를 좀 많이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오래 살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을 체포하러 내려온 팀들이 영길 공항국 팀하고 영길 군인들 120명 이렇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서안에서 체포됐는데 서안 공항국과 서안 군부대 이 4개 팀 합동작전에 체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길 공항국에서는 북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저를 영길로 이송시켜라. 그래야만이 제대로 조사가 되겠다. 근데 서한공항국에서 봤을 때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고문이나 받다가 죽어버리면은 여기 외사과 직원들이 문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 보내라. 이러면서 공항국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 속에서 저는 이제 감옥에서 한 7일 정도 있었는데 7일 정도를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잠을 안 재우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이제 그래서는 제가 이제 잠을 안 자면서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공안들이 3분에 한 번, 2분에 한 번 저를 찾아와 가지고는 왜냐면 굶어서 죽으려고 작정하는 줄 알고 계속 밥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빵하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내 지금 기도 중이다. 기도 중이니까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아니 먹고 기도하라고 계속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금식 기도다.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밤이 되면 졸음이 오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깜빡 졸면은 이 F킬러를 가지고 코에다가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F킬러가 코에 확 돌아오니까 정신이 버텨요. 이제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또 매도 좀 맞고 했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조사받으면서 아마 중국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이게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중국에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을 때에는 내가 답변을 다 하지 말고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꼭 국제법상 그 나라의 영사가 참석하는 가운데서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는 외사과 2명, 군인 2명, 군인들이 뒤에서 몽둥이를 때리면서 이렇게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는 아니 왜 이러느냐, 나 외국인이지 않느냐, 우리 한국 영사 불러달라. 불러주면 내가 당신들 묻는 대로 그대로 다 얘기하겠다. 그 이전에는 내가 또 얘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딱 그 외사과 수사관이 바로 군인들 딱 내보내고는 참 뭐 드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추방이 되어졌고요. 추방이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두고 온 그 잡혀가는 그런 우리 북한 형제들 그리고 두고 온 형제들 자매들 너무너무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는 제가 누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남아있는 모든 선교비를 다 이제 그때 그 팀장으로 내려왔던 공항국 그 직원한테 제가 직원이 나한테 이제 명함을 주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그 명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돈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몇 명 좀 빼내달라고 우리 팀장들은 좀 빼내달라고 넘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몇 명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견디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족들로부터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그 위험한 곳에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묶어가지고 체포되게 했어서 내보냈는데 거기를 왜 또 들어가려고 하느냐 다 하나같이 다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랍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에 던지니까 성 밖에서 또 다시 하나님이 생명 주시니까 깨어나서는 그러면 뭐 몇 년 안식년 해야 되는데 바로 툴툴 털고는 그 상처 입은 그대로 또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으면 저는 한국에서는 사역을 잘 못하겠어요. 한국 사람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면서도 지금은 내가 잘 몰라요. 대화가 잘 안 돼. 요즘은 조금 되긴 되는데 처음에는 거의 북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김행기고 아니면 아닌데 한국 사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머리만 아프고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녔어요, 한동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생명 살아나는 걸 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1년만 같이 살면 우리 북한 형제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도 모르는 그런 여러 명이 하나님 믿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생명 살아나는 게 그게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중국 들어가면 그 일이 진행되는데 여기 있어서 내가 되겠느냐. 그래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다시 들여보내주면 우리 북한 친구 20살짜리나 20살 이하라도 한 명만이라도 구원해 주시면 내 천국 불러도 좋습니다. 어떤 이런 마음, 그런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7번을 비자를 신청했어요. 근데 6번이 다 안 됐어요. 근데 7번째 6년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이 비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비자를 들고요. 제가 그때는 검천구 시영동에 있었어요. 그 비자를 들고요. 검천구에 있는 그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1층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제가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다시 청도공항에 들어가 중국 청도공항에 들어가 청도공항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2번째 텀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에 사역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6분의 선교사님들이 자기도 같이 나랑 같이 들어가서 이 사역을 하고 싶다 그렇게 자원을 하셨어요.